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84편의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고라 자손은 이제 성전에서 주로 찬양하는 일을 담당했던 레위족 속의 한 지파로서 모세와 아론의 사촌 지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주로 찬양을 하는 자로서의 어떤 찬양의 시, 성전에서 불렀던 고백의 시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오늘 어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에도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서 성전은 당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상징성이 있는 그런 율법과 법궤가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성막, 성전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성전에 있는 것, 그 성전이 나에게 있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그것이 나의 은혜이다. 그것이 나의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입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힘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이 복됨이 아니라 그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임재가 있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주께 내게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동일한 의미의 내용들을 고백하며 다른 것이 나에게 복됨이 아니라 주의 성막에 있는 것,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샘이 많다. 눈물 골짜기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난, 고통, 역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항상 무엇이 있답니까? 그 곁에 샘이 있어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샘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른 비를 통해서 복을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비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죠. 이른 비가 있고요. 무슨 비가 있죠?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기후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른 비와 또 이때 당시에 이른 비, 늦은 비가 사실은 계절이 틀리기 때문에 좀 의미적으로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그때 기후로 보면 이른 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가 아니라 이제 건기가 지나고 씨앗을 심기 전, 즉 9월 달에 내리는 비, 그러니까 7, 8, 9월 달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은 가을에 씨앗을 심어서 봄에 추수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른 비가 내려야 그 건기가 끝나고 이른 비를 통해서 땅이 부드러워져야 무엇을 심을 수 있습니까? 씨앗을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늦은 비는 언제 내리는 거냐?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로 수확 이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농사를 이렇게 조금 해보면서 들어본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수확을 하기 전에 비가 내려야 그 곡식이라든지 그 열매가 무르익고 또 당도도 올라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이스라엘의 기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 곡식과 열매가 꽉 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른 비를 통해 복을 채워 주신다라는 말은 이른 비를 통해서 무엇을 뿌릴 준비를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른 비가 없으면 우린 절대로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씨앗을 심는 행위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른 비와 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어떤 말씀의 은혜, 말씀의 씨앗을 심을 수도 없고 심겨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하면 그곳에 아무리 말씀이 심겨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부드러워져야 되고 어쩌면 보면 연약해져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선포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무슨 비라는 거예요? 이른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른 비가 있다면 반드시 어떤 비도 있는 것입니까? 늦은 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비를 주실 거면 빨리 비를 내려주셔서 그냥 빨리 그 시원함을 누리게 하시지 왜 늦은 비냐, 왜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하실까,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후를 이야기하니까 이른 비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늦은 비가 있어야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른 비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이른 비라는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눈물골짜기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눈물골짜기와 같은 이른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준비를 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심겨지고 또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면 반드시 그 곡식을 거둬들일 때가 되는데, 그 곡식을 거둬들이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통해서 그 곡식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이른 비를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이른 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의 씨앗을 심고 열매 맺고 또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시편 기자는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들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름다운 고백을 10절과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내게 더 좋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며, 내가 거할 곳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있는 것이 내게 좋사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모든 것이요,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이른 비를 통해서 씨앗이 심겨진 것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한 늦은 비를 통해서 열매가 아름답게 무르익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방패시오, 주님은 우리의 해요, 정직하게 행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얻는다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오늘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 위에 이른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기도의 제목 위에 늦은 비를 허락해 주셔서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제목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가정 또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가정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